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떠나고 주의 환한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환한 빛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시연관악대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희망의 기다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을까요? 학생들은 아마 방학을 기다릴 겁니다. 그렇죠? 군인은 저녁날을 기다릴 겁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퇴원을,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취업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에 새해를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는 오다, 도착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림절이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그런 준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림절은 단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형식적인 절기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매년 대림절? 그렇구나. 대림절은요, 다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의 상징은요, 보라색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남색과 땅의 색을 상징하는 그 붉은색이 만나 보라색으로 변하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하며, 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주님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어야 돼요. 이걸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과 스톨에 사용된 보라색을 보십시오. 저도 바뀌었고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냥 보라색으로 바뀌었구나. 아니에요. 하늘의 색을 만나서 그 땅의 색인 붉은색이 보라색으로 바뀌듯이 내가 지금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절기로, 변화되는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초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희망의 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의 초. 오늘도 이 강단 앞에 4개의 초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보라색, 아주 짙붉은 이 보라색의 환한 희망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은 말라기 이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깜깜한 시대가 그 구약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400년의 오랜된 침묵을 깨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임하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그리고 오늘 대림절 첫째 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사가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에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삶이 변화되길 소망하면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아니요, 내가 준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5절부터 25절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구절만 읽었는데 오늘 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 엘리사벳,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성도들이 예배당은 나왔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는요, 로마 제국은 유대를 지배하면서 세금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 억압했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삶에 쪼들려 살고 있어요. 더해서 유대 땅 헤롯 왕은 독재 권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지, 그들의 고통을 언제 끝내주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또한 더 큰 고통은 자녀가 없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로 간주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지금 이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따갑게 볼까요? 그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요즘 풀빛 은빛 속회 속장인데요, 풀빛 은빛 속회 어르신들에게 2주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분 중에 제가 한 분 얘기합니다. 황인식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90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지금 90세신데 만약에 평생 아이를 못 낳으셨는데 여태까지 못 낳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세에 장로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아유 목사님 하면서 껄껄 웃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당시 겪었을 절망과 기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늙어서 이제 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의인이다, 흠이 없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 이 신약시대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이 새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찾고 계셨구나. 의인, 흠이 없는 자를 찾으려는데 400년 동안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다 모두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세상 가운데 묻혀가는 저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의인을 찾았고 흠이 없는 이 사가랴의 가정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찾으셨지만 준비된 자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준비된 자를 찾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삶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아주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은 단지 슬픔을 위로하는 개인적인 그 가정에 주는 그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됨의 사람 속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신 거예요.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 가정이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모두 다 그 마음 가운데에 구불됐던 그 영적인 삶 가운데에 평탄해지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셨던 이 가정,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한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공동체를 바꾸고 내 지역을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지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응답하신 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요, 평생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날 주어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분향하는 직무는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어떤 제사장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2만 5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2만 5천 명의 제사장 중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제비 뽑아서
지금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독대하는 시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특별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순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법법에서 독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첫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태까지 수많은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무 기대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7절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단순한 자녀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비기가 뽑히게 했어요. 1000대1을 뚫고 지금 이 성소에 분향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뽑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임하신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날 엘리사벳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특권을 누리니 얼마나 좋아요. 그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여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겠죠. 엘리사벳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기를 원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강화종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룬다는 거예요. 18절로 20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간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한테 내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그 기도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삶도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사건과 그 일자까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가라는요, 처음에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의심했어요. 자,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기를 고백하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렇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겠죠.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전 나이가 많아요. 못해요. 저는 지금 못한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라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게 징계일까?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가라의 의심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을 때조차 우리는 종종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의심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심마저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가라의 믿음을 깊이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항상 제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의 기다림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는 정말로 A라고 하는 타이밍에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B라고 하는 타이밍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케 하시려고 거기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가 환상을 본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있는 건데요, 사가랴는 그날 천사를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한 30여 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좀 있으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요, 말을 하려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손짓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답답함도 느꼈지만 놀라운 4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오고요, 배가 점점 불어나요. 뱃속의 아기가 발로 통통 신호를 보내자 엘리사벳은 감격해서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서 와요. 아이가 발로 차요.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배에 귀를 대고 콕콕콕 뛰는 그 심장 소리와 발로 톡톡 차는 느낌을 받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녀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은 그들의 가정의 기쁨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희망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쭉 묵상하다가 세 가지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때에 희망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기다림은 수십 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계속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요. 그들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자녀를 주심으로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포함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존재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모든 메시지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백성들이 다 아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심령들이 다 꾸불꾸불댔던 것들이 평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봤죠.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모리아산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모리아산 올라갈 때 산 정상 올라가기까지 그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이 아들을 죽여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반대편에 아들 대신할 양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생의 답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 속에서 깨어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속에서 깨어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늘은요, 과거의 선택이 만들어 놓은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도 다이어트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대담은 열심히 했는데 안 하니까 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해도 오늘 이 현재의 태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오늘을 바꿔야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 왔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요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시대가 악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뉴스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말세구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준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깨어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정리정돈되어 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준비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희망으로 바꾸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으로 바꾸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다림은 단순히 자녀를 위한 개인적인 소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청소하고 준비하시죠.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데 그냥 집을 다 널브러뜨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 열고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네 다음에 올게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 주님이 뭘 보시냐?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자를 지금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의 이 대림절은 진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대림절의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맨날 뭐 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을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려 하시며 여러분이 이 대림절 날마다 매일 한 5분씩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00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사가랴의 가정에 임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준비된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준비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맨날 남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 인생에 새롭게 되실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다 바뀌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새 일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의 희망의 초를 밝히며 이렇게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 속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단지 개인적 소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신앙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대림절, 이제 주님은 이미 오셨고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절기가 아니라 이번 2024년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가랴의 가정에 임했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